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시인 몽테누는 인생의 목표가 없으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순풍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목표가 있는 인생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목표 때문에 이겨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가 없는 인생은 아무리 그 앞에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의 의미를 모르고 감사를 못하고 거기다가 역풍이 불어오거나 태풍이 불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목표가 없는 인생은 바람에 떠다니는 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대로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목표가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의 목표가 분명하게 정해진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어디를 가나 삶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런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전하려고 했던 거죠. 그들이 보니까 뭐 신이 많은 거예요. 뭐 여기 몽당 귀신, 물 귀신, 화장실 귀신, 뭐 도깨비, 종류별로 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108요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카톨릭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광교에 보바스 병원인가요? 거기 카톨릭 병원이라서 병문안을 간 적이 있는데 큰 대형 그림에 한국 지도가 그려져 있고 뭐라고 써 있어요. 궁금해서 딱 갔어요. 그랬더니 한국의 108 뭐 귀신 이런 식으로 제목이 붙어가지고 어느 지역에는 무슨 귀신, 어느 지역에는 무슨, 제가 충격을 받았어. 야, 이 캐톨릭이 참 문제가 많구나. 그들은 토속 신앙을 인정해 버리잖아요. 하나님만 믿어라 이거예요. 제사도 지내면서 하나님만 믿고 술도 마시면서 취하지만 하나님 믿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아시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돼요? 정리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귀신들의 이름이 막 있는 거예요. 그 신들이라고. 근데 거기 이름 모를 신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다. 당신들이 말하는 이 이름 모를 신, 혹시라도 자기들이 막 몽당 귀신, 물귀신한테 제사 지내는데 혹시 자기들이 몰라서 그 신이 기분 나빠가지고 재앙을 줄까봐 이름 모를 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바울이 너희들은 신심이 많다 이래가면서 막 철학적으로 막 이렇게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마음을 활짝 열고 거부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아주 패배를 맛봤잖아요. 영적인 패배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수많은 잡신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 WCC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시지만 세상의 모든 신들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기도하는데 거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부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조로아스터교여 들어주소서, 뭐 온갖 잡신의 이름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걸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래서 이걸 믿어도 좋고 저걸 믿어도 좋고 복만 받으면 되고 천국만 가면 되고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들, 신학자들, 성도들이 지천에 지금 깔려 있어요. 대형 교회들 가운데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지낸 것이 우리의 목표고 사명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냥 이 땅에서 편하고 복받고 잘 되자, 정말 천국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 극장 가서 영화 보듯이 내 하고 싶은 거 하려고.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십자가 지라 그러면 조금만 고난이 있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교회가 조금, 목사님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돼요?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디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은 하지만 십자가 질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으면 편하다니까,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니까, 예수 믿으면 좋다니까,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된다니까,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 믿으면 잘 돼야 안 돼요?
아멘을 또 못하시네. 옆 사람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잘 된다는 의미 속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들어있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있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있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있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도 좋다고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죠? 내가 원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죠? 신앙생활도 내 스케줄에 맞춰서 하려고 그러죠? No. 이미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추는 거지 여러분의 스케줄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해서 아직도 내가 이걸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다. 그건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다림은 당신이 주님을 만났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반드시 이제 주님의 스케줄을 따라야 돼요. 당신의 스케줄을 가지고 주님의 시간표에 맞추려고 하면 아직도 당신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정한 때 내가 정한 곳에 서서 내가 정한 방법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내가 정한 곳에서 하려고 그러면 그건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어제 예수를 믿었어도 방금 예수를 믿었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가는 자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핍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죠? 왜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 공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일신이기 때문에 다른 신과 타협이 없어요. 다른 잡신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모든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왜 저기 절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그 성탄 추리도 하는데 너희는 왜 석가탄신일 다가오잖아요. 그죠? 그런 날 왜 연등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맞냐? 연등 맞나요? 그거 왜 안 붙이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들은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다른 잡신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도 믿어봐. 제사 지낼 거 다 지내면서 교회도 나와봐.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술 마셔. 제사 지내. 하고 싶은 거 해. 교회만 와. 이렇게 하면은 쉽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믿으면 이런 것들을 끊고 정리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고 내게 맡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담배를 피는 분도 술을 마시는 분도 예수는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것들이 어떻게 돼요? 부질없고 악하고 어떤 분은 제가 엊그제 얘기 들었더니 그 예수님 믿고 나서 막 그 술이 막 역겨워지고 담배 냄새가 발음이 잘 안 되네. 담배 냄새가 역겨워지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연히 끊게 됐다.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전에 했던 것들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구나. 어떤 분은 엊그저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사단이 이런저런 걸 통해서 공격해 오는데 내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정치 이런 거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막 이런 것들 올라와가지고 하는 거 그런 걸 좀 자주 보셨대요. 근데 한번 보다 보면 10분도 보고 20분도 보고 30분도 보고 더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나는 기도하다가 마음에 걸리더래요. 내가 이 세상에 너무 이런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옳지 않구나. 그래서 이제 안 보기로 했대요. 할렐루야. 왜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고 나니까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의미 없는 것들이구나.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내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바로 서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스스로 마음에 철이 드는 거죠. 영적인 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난 자에게는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죄송한데 옆에 분하고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세상의 철학으로 승부하다가 실패를 맛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로마에서 쫓겨온 그때 황제의 칙령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다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가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분, 저 끝에는 베베 집사고, 여기 그림은 이제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사가 같이 천막 깁는 일을 했잖아요. 그죠? 이걸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데, 그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가면, 물론 고린도 교회는 저기 다른 지역에 있지만 그곳에서 이렇게 초대교회 흔적들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뭐 1대 바울 목사, 2대 아볼로 목사, 이렇게 그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뒤에 기둥에 또 이렇게 조금 아까 나왔던 그 베베 집사나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런 그 집사들, 성도들의 얼굴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 이 초대교회가 평신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졌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목사님 혼자 세우고 전도사님 혼자 세우고 사모님 혼자 세울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연합해야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아멘을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뭐 이야기라도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와주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가 2019년에 2018년부터 기도하면서 우간다에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때 여러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셨는데 사실 이 성전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한테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음성을 하나 주시더래. 그게 뭐냐면, 차례 기도하는데 주의 종의 입술을 부끄럽게 하지 마라. 제 얘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물어보세요. 제가 꾸민 건지 진짜 들은 건지. 주의 종의 입술을 부끄럽게 하지 마라. 그래서 전도사님도 사실을 뭐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십시일반 그런 마음으로 생각했고, 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힘을 모으면. 그런데 그런 헌신들이 이루어지질 않는데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계속 부담을 주신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주의 종의 입술을 부끄럽게 하지 마라. 그 말씀을 듣고 많이 울었대요. 감동을 받아서 운 게 아니라 억울해서 울었대요.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다른 권사님, 장로님들이 있는데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그리고 엄청 많이 울었대요. 그리고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 감동이 이 코로나 3년 동안 저를 버티게 하고 우리 교회를 버티게 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 사진을 볼 때마다 얼마나 그 감격과 자랑스러움이 있는지, 하나님의 성전을 이 땅에 세웠다는 거. 그랬더니 우리 정현우 목사님이 또 그러시더라고.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근데 만약에 그 금액이 우리가 그렇게 헌금이 더 많았으면은 거기 가서 교회 안 세우고 여기 교회 세우려고 했을 거예요. 그죠? 이걸 사자든지 뭐 이렇게 했겠죠. 그죠? 예. 근데 또 금액이 이제 그 정도니까 한국에서는 안 되고 저 아프리카니까 그게 또 가능을 한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이 교회는, 뒷가소금 교회는 저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바울과 아볼로와 베베 집사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연합해서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아테네에서 전도하다가 바울이 실패를 했는데 어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낙심해 있는데 주님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고 이 성에는 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 힘을 내라. 그래서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할 때 이곳에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바울이 18개월 동안 사역을 하다가 그리고 4년 후에 에베소에서 두란노선 여러분 아시죠? 그곳을 만들어서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어떤 소식이에요, 정 목사님? 어떤 목사님? 좋은 소식이 아니라 마음 아픈 소식이죠. 그죠?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고 이단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바울이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없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당시 구약에는 할례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단번에 과거부터 현재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죄가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랬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아직도 그 초대교회 안에 그래도 우리가 할례는 받아야지 이런 이 파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된 것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첫 마디를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누구의 뜻을 따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편지를 누가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할렐루야. 오늘 바울은요 자신이 누군지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사도다. 나는 주님의 제자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께 보냄받은 자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것이 바울의 정체성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이 너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내 인생의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설교 노트에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조금 전에 영상 보셨잖아요. 우리 로건이라는 12살짜리 이 소년이 얼마나 참 귀여워요. 그죠? 그리고 참 지혜롭죠. 자기가 아끼던 송아지가 죽었어요. 하나님 왜 이 송아지를 데려가셨습니까? 로건, 나도 아끼는 내 아들을, 내 독생자를 너를 위해서 주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이죠. 그리고 자신도 실수를 많이 하는 존재지만 현명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해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사실은 저 이야기는요 12살짜리 꼬마가 했다라기보다는 주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들을 때는. 여러분 이 로건이라는 아이는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다. 아멘. 12살짜리도 정체성을 알면요 그 인생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도 내 정체성을 모르면 그 인생은 흔들리는 거예요. 동풍이 불 때는 이쪽으로 물리고 서풍이 불면 또 이쪽으로 밀리고. 왜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상황에 따라 사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잘 살려면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되는데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모르기 때문에 파생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내가 왜 이 가정을 지켜야 되는가? 내가 왜 이 아이의 아버지인가? 내가 왜 이 사람의 아내고 내가 왜 이 사람의 남편인가?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녀야 되고 내가 왜 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가? 김인수 목사가 왜 오늘 여기 빛과 소금교에 있어야 되는가? 할렐루야. 여러분은 아십니까? 나를 아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 아는 거는 우리가 쉽게 말해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하면 되니까. 그죠? 근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몰라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사도다. 나는 하나님의 보낸 자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주님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다. 할렐루야. 바울은 자기 이해와 자기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가마리알 문화생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다 뭐와 같이 여겨요? 배설물같이 여기는 거예요. 왜요? 내 정체성은 이게 아니야. 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야. 내가 배운 학벌이나 가벌이나 내가 전에 가지고 있던 직업, 그 좋은 직장도 내게는 의미가 없어. 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거야.
그의 정체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기지,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를 들면 서울대 하버드 나오고 그 고위공직자고 월급도 많고 그걸로 대우받고 폼 잡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누가 그걸 버리면서까지 핍박받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가만매를 수없이 많아서 어떨 때는 죽은 시체처럼 돼가지고 가만히에 싸서 성 밖에 던졌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을 자처하냔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왜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모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상품입니까?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작품으로 만드셨는가를 알아야 그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참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양보하고 헌신해야 되는지, 내가 왜 빛과 소금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섬겨야 되는지, 내가 누군지를 알면 흔들림이 없어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조금 서운하게 해도 안 삐져. 근데 내가 왜 빛과 소금 교회에 있어야 하는지, 왜 주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지를 모르면 뭐가 조금만 서운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동서사방을 쳐다보죠. 딴 데. 왜요?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미로에 들어가 보셨어요? 미로?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저는 미로 잘 아시죠? 그죠? 저는 제주도에 있을 때 그 테마공원 가면 저는 미로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 어릴 때 이렇게 저 안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는 이게 높으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어제 제가 미로 얘기를 했더니 우리 누구 예전 선생님의 필립 선생님 그러더라고, 뭐 오른쪽만 짚고 가면은 출구가 나온대. 해보진 않았어요. 저도 어제 들어가지고 오른쪽만 짚고 가래요. 그러면 출구가 나온다는데, 저기서 보면 앞길이 막막한 거야.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위에서 보니까 한눈에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눈앞의 것만 보니까 더 이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분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의 정체성과 목적이 분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까지는 이 자리가 지옥 같은 자리고 이 자리가 정말 슬픔의 자리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구나, 사명의 자리구나, 기적의 자리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나는 누구다고 확실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절 읽어봅시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은 편지를 받는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뭐예요? 거룩할 성, 무리도, 거룩한 백성의 무리예요.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합니까? 우리 전사님이 좀 전에 대표기도 했지만 한 주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나요? 진짜 주님 앞에 우리 머릿속에 생각만 해도 주님은 다 아시고 그것을 죄라고 하시는데, 우리 머릿속으로 지은 죄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거룩한 백성이라고, 거룩한 무리라고 할 만해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성도란 거룩한 백성이지만,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여러분,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양육할 때 보면 우리 또 에서 3P 바인더 배우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요,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를 쓰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이름이 뭐고 내 나이가 몇이고 내 직업이 뭐고 이걸 쓸 때 제대로 못 쓰는 분들이 많아요. 글씨를 못 쓴다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뭐 디자이너다, 나는 선생님이다, 나는 뭐다. 우리의 첫째 직업은 뭡니까? 첫째 직업은 뭐예요? 아, 여러분 그 얘기를 모르시는군요.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이 있어요. 나중에 길게 설명하지만 백화점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만든 분이에요. 그래서 디트로이트에다가
디포 백화점이라고 최초의 백화점을 세웠는데 그 백화점이 세워질 때 그 무디 목사님이 거기서 부흥회를 하게 그렇게 넓은 거기가 그 기차 종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차들 수십 대가 놓여야 되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그래서 100만 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이 워너메이커가 그 자리를 빌려줬어요. 옛날에 부흥회는 이렇게 이틀, 3일하고 끝난 게 아니라 한 달씩 막 하는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여러분 그 큰 공사가 멈춰 있으면 공사해 보신 분들 아시죠? 인건비, 대출 받았으면 이자, 공기 지연에 따른 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앞뒤 얘기 다 할 수 없어서. 근데 그런 상황에서 존 워너메이커는 주일학교, 베다니 주일학교라고 교회라고 그때 당시 세계 최고의 주일학교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의 최신부 장관 하라고 그러는데도 어째요? 나는 주일학교 교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안 하겠다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특별히 당신은 주일날은 빼줄 테니까 교회 가고 그래서 최신부 장관을 수락한 사람이에요.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보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 첫째 직업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이고 주일학교 교사고 둘째 직업은 뭐다? 세상에 최신부 장관하고 뭐 백화점 사장하고 이거라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첫째 직업은 예수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이 죄인을 위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둔 사람은 그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의 존재 조건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죄송합니다. 어젯밤에 싸웠어도 거짓말을 했어도 성도의 존재 조건은 지금 내 마음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할렐루야. 뭐 거짓말하고 싸워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이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가 되는 과정은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합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 여기 친구 따라 교회 왔다고 이 교회 마음에 드네? 뭐 우리 학생들 오면은 옛날에 우리 어땠습니까? 남녀공학이 아니던 시절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자친구 소개시켜준다고 교회에 따라간 적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와서 마음에 드는 여학생 있으면 그 교회 이제 다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나요? 그건 사실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죠? 정말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성도로 인정해주고 내 안에 주님이 거하셔야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창세전에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성도인 거예요. 성도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감격, 이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성도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우리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 완성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항상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것만 보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고 세상에서 만나는 또 사업상 만나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생길 때 그 사람에게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그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는 전도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1명, 2명, 3명, 5명 이렇게 막 전도를 하는데 저기 그 맨 위에 보니까 제가 그 아주머니들 사이에 둘러 있잖아요. 이쪽에 한 명이 또 있는데 우리 사모님이 또 이렇게 전도하시고 우리 수요일 날은 예배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렸어요. 많은 무리가 모였기 때문에 저 광교 호수공원에 가서 이렇게 김밥도 까먹고 이러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 아주머니들이 4분 했는데 사진을 안 찍겠다고 그래가지고 뒤에 사진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나가는 모습만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셀프 사진을 찍었어요.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저기 또 뒷짐지고 지나가는 아주머니들 있죠. 그래서 사진은 안 찍으시고 그랬는데 그 앞쪽에 이렇게 있었던 그 사진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가는데 그 다 나눠줬어요. 뭐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지밖에 없는데 전도지만 이렇게 주고 말 걸면은 별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뭐라도 먹을 거라도 주면서 이렇게 말을 걸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가려고 그러다가 아니다. 그래도 한번 복음을 전해보자. 그리고 전도지를 딱 줬더니 아주머니가 이렇게 딱 한 5분이 소풍을 나오신 것 같아요. 한 분은 저쪽에 계신데 탁 째려보더니 저는 불자예요. 불자 무슨 말인지 알죠? 안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 그리고 받으시라고 그랬더니 옆에 분이 아이 주시라고 그러더니 제가 가려고 그러니까 아니 뭐 이렇게 전도를 하려면 마스크라도 하나 주든지 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아이 아까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다 써가지고 없는데 그럼 여기 잠깐만 계시라고 제가 가서 가져오겠다고. 그래서 막 달려가가지고 그랬더니 가는데 제 뒤에다 대고 또 그런 거예요. 말만 하고 안 오면 안 돼요. 또 막 이래요. 그냥 그러고 안 올까봐. 그래서 가가지고 비타 500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갔더니 진짜 왔으니까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기회는 이때다. 마음이 열렸잖아. 비타 500을 탁 주니까 까먹으면서 마음이 촥 열려가지고 이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기도를 따라하는데 다른 분들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한 분이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따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제일 죄송합니다. 그분은 못 들으시겠지. 뺀질거리던 그분이 제일 큰 소리로 따라하는 거. 오, 감동받았어, 저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고백이거든요. 근데 그 고백을 탁 따라하니까 다른 분들도 건너편에 선글라스 쓰고 앉아있던 아주머니도 다 따라하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저분들이 주님을 만나면 자기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제가 왜 부끄러운데 창피한데 모르는 저런 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까요? 내 정체성은 복음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다. 나는 목사다. 나는 주님의 제자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직장에 계시든지 학교에 계시든지 어디 계시든지 간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선포하고 오늘 여러분 주보에 이제 태신자 명단 종이를 나눠드렸어요. 그죠? 오늘부터 이제 시작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심으로 여기다 이름을 적으시고 그리고 우리 그 6월 27일 날 마지막 주에 우리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친구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요. 자기 정체성을 아는 자는 따라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은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베풀어주는 어떤 호의 같은 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평강은 뭡니까? 아무 일 없이 평안한 상태. 야 이만하면 됐다. 이런 상태.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은혜와 평강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뭐냐면 제가 한 줄로 함축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사이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사이가 아니죠. 차원이 틀리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우리와 수준을 맞추셔서 교제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뭘 깨닫는 거죠?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 교제할 수가 없는데. 제가 1부 때는 이 얘기를 했는데 축구 좋아하는 분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우리가 그 사람 개인적으로 그 친구 만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손흥민 선수가 시간을 내가지고 용인시에 와가지고 영국에 있는 사람이 여기 한국에 와서 나를 또 만나줬어. 공에다 사인까지 해줬네. 할렐루야.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것도 은혜죠. 예.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는 다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을 수 없는데 받은 걸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평강은 뭘까요?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이것을 평강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 주고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은 우리가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닥쳐도 바람이 불어도 평강해요. 이 코로나가 와도 주님을 만난 자는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은 땅에서 오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이 평강은 하나님께 오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내가 주일을 성수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지 않는데도 별일 없네. 11조를 안 해도 별일이 없고 말씀에 순종을 안 해도 별일이 없네. 기도를 안 해도 별일이 없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죄송합니다. 그건 평강이 아니에요. 그건 평강이 아니에요. 그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셔요. 그 사명 때문에 부담도 되고 그 사명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그 사명 때문에 도망가고 싶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오는 게 평강인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음을 너무 높게 잡았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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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My peace I give unto you It a fit that the world 계속하면 잘난 척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여러분 페이버라는 책이 있어요. 호의라는 책인데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꼭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어느 분을 빌려드렸는데 이사 가시면서 가지고 가버리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그 P31 잠언 31장인데 그것만 있고 지금 페이버 책이 없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소개를 하면 이분은 원래 목사님 아들이에요. 아버님이 나완저촌에서 소록도에서 목회하시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는데 거기서 젊은 나이에 어느 회사 부사장이 되고 잘 나가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심장 이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심장 이식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다렸는데 마침 맞는 그 심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수술할 날을 얼마 안 남겨뒀는데 의사가 들어와서 진료를 하다가 이 정도면 수술을 이렇게 합시다 그러더니 나가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교통사고로 어떤 여자분이 실려왔는데 지금 당장 심장 이식을 안 하면 저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 좋은데 이 얘기를 하고 나가니까 이 이름이 하영록이거든요. 미국 이름은 톰 하디드인데 이분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저 사람은 금방 죽는다고 그러고 나는 조금 버틸 수 있고 근데 그 심장이라는 게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언제든지 이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한테 맞는 게 안 나오면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리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먼저 해주십시오. 가족들이 다 말렸어요. 그러면 당신 죽는다고. 근데도 그 사람 먼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맞는 심장이 나왔는데 알코올 중독자고예요. 원래 이런 거는 이식을 안 한대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분이 위독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식을 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평생 2번 이식을 할 수 있대요. 하고 싶다고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힘드니까 회사를 관두고 집안에 자기 외국에는 자기 주차장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사무실을 개업했는데 이분이 건축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주차 타워.
우리는 주차 타워 이렇게 삐죽하게 그렇게 하나 세우잖아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미국에는 주차 빌딩이라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저 안에 편의점도 있고 세탁소도 있고 빌딩처럼 짓는 거예요. 무슨 야구장 옆에 저런 빌딩을 짓고 막 이렇게 크게. 근데 처음에 여러분 그 자기 그 차고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부사장이 원래 농구 선수였대요. 근데 이분을 만나서 알게 되면서 이분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에게 계속 저 일거리를 주는 거야. 저 큰 일들을. 그러니까 차고에서 시작한 일이 점점 어떻게 해요? 커지는 거죠, 회사가. 진짜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얼마 있다 이분이 안 보여요.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부사장이 안 보여요. 그래서 소식을 들어봤더니 하늘나라를 가셨대. 암으로 투병 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비서를 만났는데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왜 그분이 이렇게 저를 도와줬습니까? 이 정말 이런 작은 회사를 왜 그분이 도와줬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톰 하리를 만나서 하현욱 씨를 만나고 나서 큰 마음의 감동을 받았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자기 생명을 걸고 잠언 31장 말씀처럼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 싶다. 내가 죽더라도 지금 암으로 투병하고 있으니까 내가 죽더라도 비서에게 이 사람에게 계속 도와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하늘나라를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헌금 많이 해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예배 출석해라. 봉사해라. 전도해라. 기도해라. 저를 보세요. 이런 거 다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주님 만날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이 땅에 사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필라델피아 교회만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목사로 부르셨는데, 저를 목사로 부르셨는데, 목사 만드는 게 하나님 목적도 아니고, 장로 만드는 게 하나님 목적도 아니고, 권사 만드는 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고, 선교사 만들고 안수집사 만드는 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모든 것이 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고 멸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도 많이 받고 원치 않는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미워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다듬어 가시려고, 만들어 가시려고. 아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다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부부간에 티격태격 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지. 상대방에게만 얘기하려고 그러면 주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지금 잠시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기회와 재능과 시간과 사건을 주셔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다듬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셉은, 야곱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간사한 인생 야곱이 참 이스라엘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 형을 통해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 삼촌 라반을 통해서 나를 만지시는 거예요. 나를. 그걸 야복강가에 가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 지혜로 살고 자기 꾀로 살고 자기 실력으로 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인 거예요. 라반에 관한 심판은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형에 관한 그 모든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나니까 그 군사를 거느리고 동생을 죽이려고 오던 에서가 어떻게 돼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죠? 용서해버렸잖아요. 20년 동안 잊지 않고 동생 죽이려고, 복수하려고, 내 축복금 뺏어갔다고. 그런 자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변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볼 줄 아니까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 에서를 두셨던 이유는 뭐였던 거예요? 야곱을 변화시키려고. 이스라엘로 바꾸시려고 야곱을 두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야곱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까? 어떻게 하면 저걸 뺏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칼빈의 5대 교리로 말하면 뭐죠, 정 목사님? 성도의 견인. 견인이라고 그랬죠. 네. 5가지가 있어요. 그림 좀 보여주세요. 장로교회는 신본주의에 의해서 칼빈이 말한 5가지 교리가 있어요. 전적 타락,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 때문에. 무조건 선택,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그 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내 발로 나온 겁니까? 내 의지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끌고 오신 겁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도, 공부를 잘해도, 뛰어난 일을 했어도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말 안 들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망하게 두지 않으시고 때로는 잔소리를 하시고 때로는 간섭히도 하시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서 어떻게 돼요? 책망받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다가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조금 마음에 부담을 느낀 것이 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은혜의 말을 하시지만 나를 어떻게 돼요?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바른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게 나에게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이고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나는 거저 성도가 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만세전부터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다가 저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거,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날 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세우게 하시려고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인생의 목표가 되고 주님을 만날 때 칭찬받는 생명의 멸류관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